시편 14편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르기를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우리 사람은 땅에서 저절로 이렇게 솟아난 것이 아니잖아요. 또 원숭이가 진화되어서 사람이 되었다. 그거는 아주 허망한 황당한 거짓말이죠.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논쟁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가? 정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는가? 그러면 한번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스스로 세상에서 태어났는가? 아니면은 어떤 분이 나를 낳아서 이 세상에 왔는가? 그건 분명하잖아요. 누가 나를 낳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왔죠. 부모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논쟁할 수 있지만은 내가 스스로 태어났는지 아니면은 부모에 의해서 태어났는지 그것을 논쟁한다면은 그 논쟁은 어리석은 것보다는 악한 것이 되는 것이죠. 자,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에 2장 11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는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아니한 무리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랬어요.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비교해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방인들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접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그런 백성입니다. 그럼 그 계약의 정표는 할례를 받는 것이죠. 우리가 계약을 하게 되면은 거기다가 도장을 찍든지 사인을 하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거기다가 사인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할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할례는 신약에서는 세례로 바뀌어졌거든요. 그럼 세례 받으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계약 관계에 들어갔다. 그럼 세례는 너와 내가 계약을 한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세례 안 받으신 분들은 없잖아요. 그럼 그 계약의 내용은 뭡니까?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바르게 살면은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리고 마지막에 너를 천국으로 인도하겠다. 반대로 네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면은 심판을 받고 마지막에는 지옥에 버려진다. 그게 계약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일도 없고 선지자들을 본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십계명도 받았습니다. 제사 드리는 법도 받았습니다. 계약서에다가 도장을 찍고 할례를 했단 말입니다. 자, 예수님은 유대 땅에서 태어났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본 일이 없어요. 거기다가 이스라엘 백성은 신앙으로 아주 훌륭한 선조들이 있었거든요.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법도 배웠습니다. 자, 유대 땅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직접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에 비하여서 우리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선지자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일도 없어요. 영웅은 있었지만은 위대한 신앙인은 없었어요. 거기다가 우리의 조상들은 우상을 섬겼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은 의의 법에 이르지 못하고 실패했다. 이런 역설이 어디 있냐 이거죠. 왜 이렇게 되었느냐 이거죠. 그 대답을 31절, 3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자, 왜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게 되고 이스라엘은 약속의 메시아 예수를 배척하게 되었느냐.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를 말했어요.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행위에 의지했다. 그들은 부딪히는 돌에 부딪혀 넘어졌습니다. 구원의 반석이 되어야 할 예수에게 부딪히는 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이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전도를 하다 보면은 가끔 이런 사람들을 만나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은 그래요. 믿어야지요. 근데 지금은 아니고요. 나중에 믿을게요. 나중에 믿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내가 좀 도박을 좀 하거든요. 이거 끊고 교회 가야지요. 도박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이 죄를 지으면서 교회 다닐 수는 없다는 거예요.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이제 세례 받으셔야지요. 그러면은 목사님 조금 더 바르게 살다가 다음에 세례 받겠습니다. 그래요? 자,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믿음도 중요하고 의롭게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이 우선이고 무엇이 다음인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믿음과 의를 이야기할 때는 항상 믿음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의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믿음에서 시작하면은 의는 자연히 따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의가 좋고 중요하다고 해서 의에서부터 시작하면은 나중에는 믿음까지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유대인들이 의를 쫓아갔지만은 의를 얻지 못하고 믿음도 얻지 못하고 버려졌다. 이방인들은 믿음을 쫓아갔는데 믿음으로 의까지 얻었다. 그렇게 설명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러면은 예수를 믿고 행함이라는 것은 없어도 됩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됩니까? 어떻게 되어버려야 돼요?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심판은 행위로 받습니다. 그걸 기억해야 돼요. 한 번 구원받으면은 천국에 반드시 간다. 어떤 죄를 지어도 그거는 다만 징계를 받을 뿐이지 구원과는 관계없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죄를 짓고 바른 회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은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지식은 믿음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성경 지식을 믿음으로 자꾸 생각해요. 성경 지식은 믿음의 전제는 될 수 있지만은 그 지식 자체가 믿음은 아니에요. 사람들이 성경 지식과 믿음을 혼돈을 해요. 자, 우리는 대부분이 다 믿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예수가 심판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을 적에 이렇게 착각하죠.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천국에 갈 수 있다. 너무 별나게 믿지 말자. 자, 지식만 가지고 있는 어떤 성도가, 부부가 이제 교회를 다니다가 어느 날 부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1조를 해야 되겠다고 남편한테 얘기합니다. 남편이 가져오는 수입에서 10분의 1을 헌금을 지금 드리려고 합니다. 지식만 가지고 있는 이 남편이 그 얘기를 듣고는 화를 벌컥 냅니다. 아니, 아이들 레슨비도 내야 되고 세금도 내야 되고 이 생활비도 모자라는데 10분의 1을 바쳐? 그렇게 안 믿어도 천국 간다고. 11조는 믿음 좋은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 우리는 그렇게 안 해도 돼. 얼마 뒤에 더 은혜를 받은 부인이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좀 피곤해도 우리 새벽에 나가서 기도합시다. 하루의 일과를 기도로 시작해야죠. 남편은 기겁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내가 얼마나 피곤한데 잠잘 시간도 모자란다고. 그런데 새벽에 교회를 가? 우리처럼 바쁜 사람은 그렇게 안 해도 다 천국 갈 수 있어. 별나게 예수 믿지 마. 이것이 바로 지식을 자신의 믿음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 한 사람이 죽을 때가 됐어요. 그래서 천국에 있는 베드로에게 장거리 전화를 했어요. 베드로 사도님, 제가 이제 천국에 갈 나이가 됐습니다. 그간 교회도 잘 다녔고 헌금도 냈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내 자리 좀 잘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는 전화를 끊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지옥에 간 친구가 생각이 나서 그 친구에게 전화를 했어요. 염라대왕님, 그 지옥에 친구 작별 인사라고 하려고 하는데 그 아무개 좀 바꿔주시오. 그 친구와 통화를 했어요. 이제 나도 곧 죽게 되었네. 나는 천국에 갈 것이니 자네와 만날 수가 없지. 그래서 작별 인사를 하려는구만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근데 얼마 후에 전화요금 고지서가 왔는데 천국에서 온 고지서는 엄청나게 전화요금이 많이 나왔고 지옥에서 온 고지서는 뭐 돈이 몇 푼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화가 나가지고는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천사님, 왜 이렇게 전화요금이 이렇게 천국에서 전화요금이 이렇게 비쌉니까? 대답이 돌아왔어요. 당신이 건 전화는 천국까지는 장거리 전화요금이고 전화요금이 지옥에는 시내 전화요금이라 그렇습니다. 그랬어요. 믿는 자들이 가까이 있다고 생각한 천국은 멀리 있고 멀리 있다고 생각한 지옥은 가까이에 있다는 것이죠. 지식적인 믿음을 가지고 천국 못 갑니다. 자기 의를 가지고 천국 못 갑니다. 천국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갑니다. 천국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갑니다. 자기 공로 내세우지 말고 사랑을 실천한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지요.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 그랬으니까요. 어린 시절에 집에서 내어 쫓긴 선천성 내성마비 환자가 길에서 구걸을 하며 30년을 살았어요. 그는 정확하게 듣고 바르게 생각해도 그것을 남에게 전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구걸 이외에는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길목에서 구걸한 돈으로 그는 허기진 배를 채울 길이 없습니다. 그가 음식점 문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식당 주인에게 쫓겨납니다. 그는 당당한 손님으로 돈을 지불하고 음식을 사서 먹겠다고 하여도 모든 식당들은 그에게 음식을 팔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온몸이 떨리고 뒤틀려서 수저로 음식을 먹어도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흘리는 밥이 더 많아가지고 주위를 지저분하게 만들어 영업에 지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는 주일이면은 교회 문 밖에 앉아서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당에 들어가도 사람들의 눈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냥 문 밖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이 더 편했습니다. 그가 어느 날 창녀촌을 찾아갑니다. 그곳에는 돈만 내면은 문전박대하는 곳은 아닙니다. 어느 날 그는 창녀촌에 가서 어울리지 않게 비싼 밥을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주문 한 가지를 더했습니다. 나에게 밥을 좀 먹여주시오. 돈이라면은 독약이라도 마다하지 아니하는 한 창녀가 음식상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앉아서 친절하게 밥을 떠먹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는 평생 처음 받아보는 그 인간다운
대접에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세상에는 마음씨 착한 여자도 있구나. 그리고 자신을 내어 쫓지 아니하고 맞아준 저 여인이야말로 천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감격해가지고 말을 더듬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천사야. 창녀는 깜짝 놀랐어요. 문 남성들의 천대와 사회의 냉대만을 받아왔는데 그렇게 앞에 앉아있는 이 남자가 자기를 천사라고 부르다니, 한평생 처음 들어보는 천사라는 말에 이 여자는 감격했습니다. 감격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창녀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천사라고 말하는 당신이야말로 천사입니다. 두 사람은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두 사람은 교회에서 결혼을 올렸습니다. 그 뒤 그들은 작은 가게를 열어서 장사를 했습니다. 그리는 이제 문전박대를 당하지 아니해도 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일 밥을 먹여주는 아내가 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 살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창녀였던 아내도 이제는 가든 수모를 당하지 아니해도 살 수 있고, 남자들을 저주하지 아니하고 진심으로 한 남자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할 수 있어서 매일매일 축복으로 살아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을 이렇게 새롭게 변화시킨 것은 무엇입니까? 그 거린을 구한 것은 사회복지정책도 아니고 자선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창녀였습니다. 창녀를 구한 것은 윤락방지법도 아니고 성직자도 아니고 상담자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거린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온 것은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은 문자에 매여서 사는 것이 우리가 아니라 이 말씀을 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적에 그 말씀 가운데는 성령이 역사하는 힘이 있고 말씀의 권세가 나온다고 그랬죠. 히브리서 4장 11절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금이 있어서 사람의 영과 혼과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사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반석을 쳐서 깨트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면은 행함이 따르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 로마서의 주제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의로워져야지 구원을 받죠. 그럼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를 믿어야지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 이것이죠.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서 예수를 보내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에게 전가시켜가지고 예수가 여러분 대신에 십자가에서 죄값을 지불하고 죽으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는 마지막 날 심판주로 다시 재림하십니다.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공로가 그때에 돌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롭다고 선언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언한 그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노력을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은 우리에게 왜 하나님이 필요하고 왜 예수님이 필요하겠어요?
스스로 구원해서 노력해서 구원을 쟁취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물에 빠진 사람은 스스로 나올 수가 없지요. 나오려고 힘을 쓸수록 더 깊은 물에 자꾸 빠져 들어가지요. 밖에서 구원을 해줘야 됩니다. 영생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인간에게 영생이 있다면 그냥 죽지 아니하고 오래 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영생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어야지, 선물로 주어야 되는 것이죠. 구원은 사람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민족적으로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이방인은 우리는 불교와 유교의 문화권에서 살았고 무유교의 문화권에서 태어났습니다. 우상 섬기고 귀신 섬기며 살아온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게 되었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구원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생을 선물로 주었다.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것이니라.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수학자요, 그는 철학자요, 그는 신학자였습니다. 그가 31살에 회심을 했습니다. 그가 남긴 유명한 책이 있죠. 팡세라는 책이죠. 이 책의 내용은 인간이 얼마나 작고 어리석으며 거대한 우주 앞에 나약한 존재인지, 그리고 동시에 시간 속에 인간이 영원의 절대자와 만나는 것이 얼마나 큰 감격인지 그것을 기술했습니다. 파스칼이 죽은 후에 그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외투 깃에 고기 끓이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펴보았더니 그것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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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기쁨이여, 기쁨이여, 넘쳐 흐르는 기쁨이여. 오 예수여,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주는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오 기쁨이여, 넘쳐 흐르는 기쁨이여. 파스칼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감격을 되새기면서 양피지에 그 말을 적어서 외투 안에 넣어두고 자주 꺼내서 그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만남을 감격해서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해서 평생을 살았던 것이죠. 카터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은퇴한 후에 집 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TV에 보니까 집이 없던 사람이 대통령이 지은 집을 공짜로 선물을 받는데 그 집 키를 받는 순간에 감격해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아파트에 살면서 매달 페이먼트 내고 그러면은 돈이 남는 것이 없어서 막연한 삶을 살았다고 합시다. 그런데 어느 날 귀인이 나타나가지고 페이오프를 다 해주고 하나의 주택을 하나 페이오프를 해가지고 사주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그 선물을 받고 여러분 잠이 오겠습니까? 옷장도 열어보고 부엌 싱크대도 열어보고 찬장도 열어보고 냉장고도 열어보고 그날 밤은 흥분해서 잠을 잘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다가 죽어서 천국에 갔을 적에 감격하고 놀라고 귀하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를 찬송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에는 생명과가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생명과를 하나 따서 먹으니까 그렇게 시원하고 그렇게 온몸이 새로워집니다. 그런데 그 생명과를 따자마자 거기 다시 또 생명과가 생깁니다. 너무 놀라고 기이해가지고는 기이한 눈으로 바라보니까 천사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당신은 땅에 살 적에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이 하신 그 사건을 모르십니까? 알고 있죠. 보리떡 5개와 보리떡 물고기 2마리로
떼어주고 나니까 또 생기고 주니까 또 생기고 그래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에 거두지 아니했습니까? 그것은 하늘에서 있었던 일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천사님 알겠습니다. 천국은 너무나도 신비로운 세상이네요. 천국은 온갖 꽃들이 피어있고 새들도 말을 하네요. 꽃들도 말을 하네요. 천국은 아픈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걱정이 없고 근심이 없는 그 나라, 그 나라는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자, 홈레스로 살다가 집 한 채를 받아도 감격스러운데 죄악에 만연된 세상에서 죄를 많이 짓고 살았습니다. 지옥 형벌을 받을 줄 알았는데 그 천국에 들어왔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을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것은 은혜지요. 값으로 계산할 수가 없지요.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 때문이지요.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 때문이지요. 이때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뭐 박수는 치지 아니라도 아멘은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은 예수 공로로 천국 가는 거 확실히 믿습니까? 아멘. 저 뒤에 동네는 안 믿어요? 여러분은 예수 공로로 천국 가는 거 확실히 믿습니까? 아멘. 복음서에 대표적인 기도가 있잖아요. 하나는 바리새인의 기도고 하나는 세리의 기도였습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을 잘 지켜야지 구원받는다고 행위 구원을 믿고 있었지요. 그러니까 자연히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저는 일주일에 2번 금식했습니다. 저는 안식일을 잘 지켰습니다. 헌금도 잘 냈습니다. 저는 저기에 있는 세리와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세리는 이렇게 기도하죠. 성전에 가까이 오지도 못했다 그랬어요. 왜? 그 성전은 의인들만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자기 죄인은 거기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했죠. 가슴을 치면서 죄를 자복합니다. 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만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바리새인의 기도를 거절하고 죄인의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바리새인입니까? 세리입니까? 미안합니다만은 좀 걱정이 돼요. 바리새인도 아니고 세리도 아니에요. 왜? 기도하지 않으니까. 바리새인처럼 내놓을 만한 의도 없어요. 세리처럼 가슴을 치고 회개도 없어요. 이거 어쩌면 좋겠어요? 성경을 읽으면은 내가 죄인됨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하면은 회개의 영이 역사하게 되어가지고 회개가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필립 안시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런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쓰는 동기가 이렇습니다. 어느 날 한 창녀가 그에게 찾아와가지고 돈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창녀는 마약을 사기 위하여서 몸을 팔고 있는 여자였습니다. 뭐 그것도 부족해가지고는 자기 딸 아이까지 팔고 있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필립 안시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가서 좀 도움을 받으면 어떨까요? 갑자기 창녀의 얼굴이 충격을 받은 얼굴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내뱉습니다. 거기는 뭐하러 가요? 안 그래도 충분히 비참한데요? 거기 가면은 그 사람들 때문에 더 비참해지는 걸요? 이 창녀의 말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고발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32절에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여러분 길 가다가 돌에 부딪히면 넘어지든지 너무너무 아프잖아요. 율법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돌멩이를 차는 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자는 봉사도 합니다. 헌금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마음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종교적인 행위를 많이 해서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율법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다가 예수가 부딪히는 돌이 되는 것이지요. 예수를 처음 믿을 적에는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자꾸 관계가 불편한 사람들이 늘어나게 생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를 얻기 위하여서 율법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위가 그들에게 의를 갖다 주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천국에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으면은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이지 아니할 뿐더러 다른 사람의 허물은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은혜가 떨어지면은 자기 눈에 들보는 보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티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내가 떨어지는 큰 바위가 되어서 그들을 부수어 박살을 내어 가루로 흩어버리리라.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나를 영접하고 믿는 그들에게는 내가 그들을 받쳐주는 견고한 반석이 되어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같은 돌인데 한 사람에게는 부딪히는 돌이 되고 심판의 돌이 됩니다. 다른 한 사람에게는 반석이 되어가지고 그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 지금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은 그 어느 날 그리스도를 심판의 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죄 많이 지은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를 믿으면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지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당신의 모든 죄를 덮지요. 하나님은 예수의 피를 보고 우리의 죄를 덮어주십니다. 제가 천천히 말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마음에 합당하시면은 속으로 따라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예수가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담당하고 피 흘려 주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입니까? 아멘. 기도합시다. 주님, 믿음을 구합니다. 믿음을 선물로 주신 주님, 그 믿음은 주님을 주라고 고백할 적에 믿음이 역사되고 내가 말씀을 들을 적에 믿음으로 역사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그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게 하시고 예수를 인격적인 것으로 만나고 구원의 간격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바로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율법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구원의 감격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반석이 되신 예수를 기초로 하여서 그 위에 믿음의 집을 잘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땅의 장막이 무너질 적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영광스러운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내 마음에 새기면서 구원의 감격, 감사가 넘치는 삶, 그래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